휴가들을 많이 가셔서 교회들마다 많이들 자리가 빈다 그랬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크게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첫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특별히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실감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요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주의 첫날이 몇 월입니까? 월요일입니다. 대부분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죠. 일요일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낮잠을 자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못했던 일들을 또 처리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쓰는 시간으로 일요일을 활용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요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됩니다. 또 일요일이 주일로 명칭도 완전히 개념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첫날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둘째 날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도 또 직장도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또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매주마다 생각하는 요일의 개념, 또 요일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그런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일에 대한 개념, 예전에는 일요일이었고 그날은 나를 위해 사용한 날이었다 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왠지 주일을 일요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주일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날이다. 일요일은 나를 위한 날이라면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편안하게 옷 입고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마 올림픽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자 배구가 져갖고 지금 아마 열이 한참 나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제하는, 만나는 대상들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울려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술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대상이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또 남선교 여전도회 아니 구역의 식구들이 또 만남의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술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3년만 지나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전도를 하라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떨어져 나가버려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뿐이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오기보다는 술을 먹으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모악산에 등산 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요. 모악산 등산 가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슨 낙으로 사나, 일요일까지 저렇게 교회를 가느라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빡빡한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모악산 등산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교회 오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장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또 만나는 사람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아주 재밌는 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들이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은사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교회,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일수록 은사 테스트를 하면 은사들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은사 테스트를 할 때는 그 테스트하는 그 질문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 은사 테스트를 했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은사가 나왔어요. 또 기가 막힌 것은 MBTI 검사를 했더니 MBTI 검사를 했던 강사 목사님이 본인이 MBTI 검사를 수백 건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성격 유형이 나온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격들이 다 그냥 너무 다양해가지고 개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생이 참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거의 이렇게 성향도 비슷해지고요. 부르는 노래도 비슷해지고요. 거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 했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다 변하잖아요. 외모도 변하잖아요. 다 변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별의별 수를 다 하지요. 정말 그 고통을 다 감수해가면서 뼈를 깎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성형을 해서 계속해서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들로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하는 그 영적인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 있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유별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디모데, 특별히 실라라는 사람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향한 그런 열심과 사랑의 마음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의 열심을 그냥 열심이다 표현하기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특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특심이다. 열심 중에서 특별한 열심을 가진 특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울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그래서 사람보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죠.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을 처음 대할 때
마가가 전도를 처음에 같이 선교를 동행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다시 동행하기로 오네요. 그런데 삼촌에 있던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팀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싸워가지고 나누어져서 따로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에게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보다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일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열심들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읽은 3장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구글절절 이렇게 배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오늘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교회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를 흩트는 일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가 왜 예수님을 그곳을 만나게 됐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싫어하고 증오까지 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랑할 만큼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애야,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람 중에서 너 누구 제일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복음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고요. 하나님이 보증을 쓸 만큼,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설 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하고 밥도 안 먹어. 교회는 내가 교회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품는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극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진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암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암교회 믿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동네에서도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기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김 집사 내가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평가한다 그런다면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더 외형적으로도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어서 죽을 정도였어요. 걱정이 되어서 죽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번의 주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3번의 주일날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최소 3주에서 한 2달 정도는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시장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을 뜯어먹고 돈 뜯어먹고 살아가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베레아로 가잖아요. 그런데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신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은 말씀을 전하는 재미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 설교의 열매도 풍성한 거지요. 심지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만큼 못됐냐면 베레아 지역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아유,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복음을 전해준 지 여러분 길어야 2달이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과연 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자리를 잡을까? 이게 늘 염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기억하기도 싫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지만 복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또한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늘 일중심의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또 그렇게 서로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의 관계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늘 그리운 사람, 보면 마음이 기쁜 사람, 여러분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시기가 바울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궁핍했어요. 환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디모데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돼서 죽겠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갈 수 없어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지구상에 한 15만 명이 넘는 15억에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데 그 15억 중에 나는 하나님에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소자 한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나도 드릴 수 없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삶에 밧줄을 놔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위로자를 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아요.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어린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는 상당히 마음이 여려요. 바울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바울은 안 오고 누가 와요? 어린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어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신방 오기로 오는데 부목사가 와요. 그러면 괜히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목사가 100번 신방한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신방하면 성도들은 훨씬 더 위로가 된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어린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한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추천장,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염려가 됐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면 바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또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천장을 보니까 이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가 든든한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울을 기대했던 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디모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는 위로만큼은 아니겠지만 디모데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일시적인 체면치레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장차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히 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나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염려가 할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같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의 동족이었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냐면 같이 지금까지는 같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 같이 술을 나눠요. 같이 음행을 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삶이 변해버렸네요. 같이 술 먹자는데 술을 안 먹네요. 같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깨끗한 척하고 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안 먹었다고?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부활은 믿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다라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부활은 믿었지만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한 지 3개월 지난 사람들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 믿음을 놔버리고 다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바울이 염려가 됐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런 시험과 위기에서 그들의 믿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가서 무엇으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했을까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들이, 흔들렸던 믿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하는지, 그걸 여러분, 그걸 보면 그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종종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목회자들은 대부분 실은 상담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배울 때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잘 봐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잘 관찰해라. 막 울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성도가 왔는데 앉자마자 그냥 소리도 안 내고 휴지로 막 눈물만 닦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않고 눈물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가고 나니까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불러서 만나서 자초적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녀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백혈병이 온 거예요. 근데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백혈병 치료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골수이식도 해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담하고 헌혈증들을 모아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또 이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돕고,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깊은 속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영적인 친근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걱정이 돼서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런 사랑이 여전히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위로를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교회가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도 돼야 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이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에 멈추지 않아요.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이 기쁨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돼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기쁨이 여러분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기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누구에게 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쁘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 기쁜 일을 주셨을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은 감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가 기도가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이 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진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면 그들이 여러분 믿음이 또 사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가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믿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